안녕하세요. 오늘 에스더 2장. 뭔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뭐랄까요, 아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를 이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이야기 전체를 읽는 우리는 이 일이 후에 일어날 어떤 일과 맞물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 일이 왜 기록되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이 후에 어떻게 쓸 것인지 말이죠.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 이야기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란 이야기를 써나가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일어나가시고 또 일어나게 하셨을까를 볼 수 있는 거죠. 에스더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에스더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드러나진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을까 말이죠. 오늘은 2장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그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0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직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예, 에스더가 이제 후궁으로 끌려간 얘기인데 언뜻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니죠.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해야 되고 또 왕이 왕후라면요, 여러분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뭐랄까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언제든지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자리였고 또 여자들도 정치에 되게 그 관계의 정치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되게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에스더의 왕후의 자리였어요. 근데 그래서 그 왕후의 자리는 보통 정치적 배경이 좋은 여식이 들어가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식민지의 노예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후까지 올라가요. 그 수많은 후궁들 가운데서 말이죠. 이게 잘 되면서도 이게 되나 싶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의 암살 계획을 알려서 그 암살을 막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거는 지금 몰라요. 에서도 모르고 모르드게도 모르죠. 하지만 이야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에스더가 어디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그들은 거기서도 선을 행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서 최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했어요. 사람 죽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정치적 싸움에 있든 뭐든 사람 죽는 거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사람 구하려고 했고요. 에스더는 그냥 거기서 궁녀로 끌려갔을 때 거부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임을 뭐 어떤 사람은 되게 뭐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들은 그거는 뭐 싸워야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성경에 나오는 이제 나라 권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얘기할 때 싸우라는 말보다는 받아들이란 말이 더 많아요. 정 못 받으면 그냥 나 조용히 피하라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는 받아들이고 거기서 잠잠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런 내용을 봐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갈 때도 있고 권력의 싸움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계파도 마찬가지고요. 그 계파의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자신이 뭘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선을 행하면 되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을 거부하고 누구를 살리면 누구를 살리고 맡긴 일이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정 못 버티겠으면은 말씀드리고 나가고 그냥 거기서 선을 행하면 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음,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정치판이든 뭐 직장 내 정치든 가정 내 무엇이든 심지어 교회까지도 교회 내 정치든 간에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또 잠잠히 받아들일 만한 또 자신도 준비할 만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더 2장 보았는데 에스더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냥 아웃사이더들의 이야기, 제3자들의 이야기, 힘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 힘이 없는 자를 통하여서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살리시고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에스더서 읽으면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또 어떤 이야기를 흘러가실지 좀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여러 이야기들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을 좀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그 사건들과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십시다.